4장 12절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21절까지인데요. 마저 다 읽죠.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 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큰 소리로 이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앉기 전에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욥이 앉아있는 곁에 같이 바닥에 앉아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일주일은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지요. 아내마저도 악담을 하고 떠났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친구가 먼 곳에서 세 사람이나 와가지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일주일 동안이나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다가 식초를 뿌리듯이 고통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욥기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고 악을 행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고통당하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재앙이 그의 가정에 덮친 것은 당연하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는 스스로 깨끗하다 하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느냐? 그런 일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보았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악을 심고 그 결과로 재앙을 거둔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내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그러니 욥아, 너 자신도 마찬가지이니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이 고통, 이 재앙, 이 아픔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엘리바스의 권면이요 충고인 것입니다. 상당한 비난이요 비방이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욥이 까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둔 그런 책망과 그런 충고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욥에게 강력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충고하는 모습이 바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5장까지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지 선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삶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칭찬해 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이나 고통은 결코 죄의 결과로 죄를 심어서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원리를 동일하게 욥에게 적용해서 욥이 그렇게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았지만 경험해 보았지만 사람이 왜 재난을 당하느냐,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람의 삶에 왜 재앙이 임하느냐, 이는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 뭐예요? 꼼짝 마라. 빨리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몰아붙이는 게 바로 12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고통당하는 욥에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지켜봤는데 그러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이 정신을 차려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밤중에 본 환상을 욥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한밤중에 말씀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임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내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주지 아니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주셨다. 아무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가 들었고 그에게만 그 말씀이 전해졌으며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말씀을 들었노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진리조차도 종종 꿈이나 환상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여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그 외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서든지 절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나 음성이나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바로 이 기록된 성경 기록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어떻게 한 자들이라고요?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래 놓고 19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본 것보다도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 즉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혹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그 기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류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됨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됨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게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빠지고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완전하게 보존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이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되어졌고,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되어진 그 성경에서부터 우리말로 옮겨진 책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흠정려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더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바꿔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 항상 그는 모조품을 잘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존재고 가짜를 잘 만드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보존되어진 성경 말고 더하고 빼고 바꾸고 변질시킨 그 성경을 사람들 손에 안겨주게 된 겁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이 없이, 변질된 것이 없이 보존해 주신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고 변질되고 변개되고 바꾸고 빼고 고친 성경을 정말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다 라고 해가지고 쏘가가지고 다른 오염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거꾸로 됐어요. 오염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물론 저도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 고맙고 감사해요. 맞아요? 왜냐면 다른 성경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은, 바꾸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은 성경에서 우리말로 옮겨진 성경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은 성경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을 설교하고 그 성경으로부터 가르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찬송가 하나만 바꾸어도 이단이라 하면서 왔다가도 예배 중간에 가버렸거든요. 지금은 찬송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른데도 오히려 이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찾아서 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서 어떤 별이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것인가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확 바뀝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욥기 4장 12절과 1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엘리바스는 어떤 일이 은밀히 그에게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에게만 전해진, 그에게만 들려진 말씀을 조금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환상들을 보았는데 그 환상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가 두렵고 무서웠던지 온몸이 떨리고 이 살에 나 있는 털이 쭈뼛쭈뼛 쓸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환상들이 언제 주어졌느냐?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환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경우들이 혹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아에 가장 적게 점령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언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의 환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대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대언의 말씀은 66권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대언의 말씀이 없을 것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여러 권을 기록했고 베드로도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했고 했지만 신구약 성경 중에서 27권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으로도 제일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더 이상의 대언이 뭐예요?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대언의 말씀을 새롭게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대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의 사명은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언의 말씀, 이미 주신 대언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이러이러하니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한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웠을 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불렀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Preach the word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견해가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결과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14절을 보아주십시오. 욥기 4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욥기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엘리바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들을 보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임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모든 뼈가 흔들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한 영이 지나가는데 그의 살의 털이 전부 다 곤두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그 환상을 보는 중에 고요함이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이 들었다고 하는 음성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조용한 가운데 들은 음성이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는 천사들에 관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천사에 관하여 들려준 말씀만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당연히 뭐예요? 아니요 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의와 선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은 여기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욥아, 너 깨끗한 자 아니야. 욥아, 너 더러운 자야. 의로운 자가 아니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죄들을 사백해라.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먼 나라에 있다가 모처럼 와서 욥을 보면서 그 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욥기 1장과 2장의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전혀 모르는 엘리바스는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보았거니와 라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더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판단하거니와 너는 사악한 자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판단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바스가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고 1장 2장을 미리 읽어봤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뭐 하지 말라? 큰 소리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 천사에 관한 대언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신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라도 신뢰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죄인된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하신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시겠느냐. 그러니 욥아, 내가 깨끗하느니, 내가 의로우니, 내가 문제가 없느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자신이 본 경험에 근거해서 하고, 지금은 무엇을 근거해서 말하느냐, 그가 본 환상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천사들이 꼭 끼어들어서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잘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나 하나님에게 꼭 필요로 하는 참모들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지,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통치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치하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분의 손 안에 온 세상을 쥐고 계시다. 그런 찬송.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나 천사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사람이 함께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람과 천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신실함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회방꾼이었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던 자였다, 내가 핍박하던 자였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 왜?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 사회는, 대기업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실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